중상을 입게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사고를 당할 것이라고 예견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뭐 그렇게 버스 타고 가다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또 보면은 같은 버스를 탔는데도 어떤 자리에 앉았는가에 따라서 생사 여부가 갈라졌어요. 앞쪽에 앉았던 사람들은 다 살았고 다치기는 했지만 뒤쪽에 앉았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참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인명은 제천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정말 이게 교통사고라는 것은 순간 몇 초 그것만 피하면 이제 사고를 피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시간 또 그러고 영상을 보면은 다른 승용차들도 막 토끼털같이 넘어지는 건물 밑으로 금방 들어가기 직전에 다 멈춰서 그렇게 사고를 피한 차들도 있고 하던데 이렇게 이제 인생은 참 누구 하나 바람대로 되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다 그렇게 풀려져 가고 있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인생의 선배되는 그러한 성경의 귀한 분들 얘기도 다 들어보면은요, 욥은 참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욥이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바랐더니 흑암이 왔구나. 욥기서 30장 26절에 욥이 그 공고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욥처럼 복을 바라지요. 광명을 바라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원치 않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인 줄 믿습니다. 인생 문제에 일가견이 있었던 솔로몬도 잠언 27장 1절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일 자랑할 것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 그런 얘기 들으셨죠? 머피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냐, 어떤 상황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일이 안 풀려지고 꼬이려면은 가면은 계속 그렇게 안 되는 것만 연결이 되는 걸 그런 상황을 놓고 머피의 법칙이다 그런 얘기를 미국에서 합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속담에 이제 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또 무슨 개똥도 약에 쓸려니까 없다. 뭐 이런 안 된다는 겁니다. 뭘 그렇게 흔하던 것이 왜 뒤로 자빠지는데 앞에 코가 깨지고 안 되면은 그렇게 꼬여지고 안 되는 상황들 이게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막 바빠서 빨리 가는데 딱 가면은 신호등이 딱 바뀌어가지고 빨간불이 탁 돼서 못 가도록 딱 가로막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머피의 법칙하고 반대되는 법칙이 있어요. 셀리의 법칙이라고. 이 셀리의 법칙은 대신 반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데 보니까 또 탁 되고 잘 풀려가는 상황을 놓고 셀리의 법칙이다. 딱 바쁜데 막 가니까 신호등이 마침 또 탁탁 열려서 금방 지나가 버리고 이거 오늘 완전히 이제 늦을 것 같아서 가면은 그냥 또 직장에 상사한테 눈치 보고 막 그렇게 욕먹을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상사가 내보다 더 늦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잘 풀려져 가는 그렇게 셀리의 법칙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되는 집안에는 그래서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나무의 가지가 그냥 열어야 되는데 이 수박이 열리는 것은 그게 더 좋은 일들이 생겨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룻기스를 보면은 나오미가 그런 인생을 겪습니다. 머피의 법칙도 겪고요, 셀리의 법칙도 겪고 나오미가 그런 것을 겪게 돼요.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더니 거기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 죽고 난 뒤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아들 장가 보냈더니 큰아들 또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 장가 보냈더니 둘째 아들 또 죽어버리고, 이게 계속 안 되는 걸로 삶이 꼬여가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그때까지 간 것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인생입니다. 나오미가 상황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갔는데 꼬이기만 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나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룻을 만납니다. 룻이 자기를 붙쫓아서 그냥 따라가겠다고 하고 왔더니 또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이 물려지고, 또 이제 자손을 기대도 못했는데 오벳이라는 손자를 안게 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새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아주 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이런 그런 복을 받는 이런 귀한 길로 이어져 가지요. 그러니 나오미는 인생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뒤에는 너무너무 그렇게 또 잘 풀려져 가는 그런 복을 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어떤 법칙이 늘 적용되면 좋겠습니까? 아마 머피의 법칙보다는 더 셀리의 법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욥이 고백한 대로 복을 바랐더니 하가 왔고 광명을 바랐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머피의 법칙만 계속되라는 법도 없고 또 셀리의 법칙만 계속되라는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머피의 법칙이든 셀리 법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고 말씀 계속 들으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님,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이 될 겁니다 하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혹 있어도 그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합력해서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 그렇게 믿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시편 31편 오늘 본문은 다윗의 비탄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의 공간 어려운 환난 속에서 탄식하면서 지은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그런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어려움도 피해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 자리에 다윗보다 믿음 좋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잘 믿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많은 환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비탄의 시를 기록할 때 쓸 때 상황을 보면은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정말 그 도피하던 이 절박한 위기의 상황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또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니까 자신은 깨진 그릇과 같다고. 이제 자기 상황을 보니까 더 이제 인생 살아갈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린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만큼 복 받으면 인생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지금은 내 삶이 잘 풀리지 않고 꼬여가고 또 내 앞길이 가로막히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내 앞날을 복되게 하신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복되게 하신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앞날이 복되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앞날이 복되기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앞날이 복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바라기만 한다고 욥이 말한 대로 내게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라기야 다 바라지만은 이제 바란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날이 정말 복되려면은 다윗이 갔던 길로 가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델들을 두셨어요. 다윗처럼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갔던 이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봐라. 이 길로 가면은 망한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예들을 성경에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거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길을 가지 말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길로 따라가자고요? 다윗의 길로 가면은 우리 앞날은 반드시 복되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환난 중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였는가 이걸 살펴보면은요. 먼저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자, 13절까지가 다윗이 당하는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모습들을 자기는 완전히 여기 보면은 마구 이제 그 고통 중에 있고 또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고 또 뭐 깨진 그릇과 같고 하면서 쭉 자기의 어려운 상황들을 앞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14절에 가서는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릴 때도 하나님 잘 의지했습니다. 양치기 목동할 때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다윗이죠. 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갔다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골리앗하고 한판 붙어서 승리하는 그래서 유명하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 어렸을 때도 청소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제 성년이 되었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은 아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전에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그래서 다윗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막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할 때 그때는 고난 당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된 자리에 세워지고
인생이 하루아침에 확 잘 풀리는 것 같더니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하여도 하는 이 말씀은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지금 고난 당한 후에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기에서 그러하여도 하는 표현은요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뜻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보고 무슨 소리를 해도 그런 뜻도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고 욕하고 마구 이제 죽은 사람 생각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다윗을 대하여도 다윗은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얘기하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이 그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탁 붙어서 의지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복되려면요 복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께 딱 붙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도 내 인생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는 겁니다. 요새 보니까 그 이제 트롯 노래 하는 데서 보니까 이찬원 가수 신곡 나오는 것이 딱풀이라는 노래 나왔던 게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노래가 내가 들어보니까 은혜가 돼요. 붙어 있어라 딱 붙어 있어라 딱 붙어 있어라 그러면 그래 노래하는 건데 보면은 꼭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신 말씀 비슷하게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을 또 트롯도 딱 붙어 있으면은 그저 인생 세상 살아가는 것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정말 우리가 붙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앞날은 반드시 복된 날이 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이제는 지금 포도송이가 알맹이가 점점 지금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몇 달 뭐 한 달쯤 지나면은 뭐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은 뭐 거의 포도가 또 시중에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때가 되면은 다 붙어 있으면은 해결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누구에게 붙어요?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1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15절 보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자신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앞날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온전히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요 복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리가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의 주권을 다 내가 붙들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다윗처럼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침내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 같아도 어려운 곳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이렇게 훈련시켜서 마침내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것이 내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내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울은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사울 같은 결함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주권이 내게 있어서. 그런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도 못하고 인생이 나중에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사울이 무당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무당 찾아간다고 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게 지금 상황은 복잡하고 어려움이 내 앞에 가로막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서 승리의 자리에 다윗처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점점 복에서는 멀어지고 나중에는 사울같이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하나님께 다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다 맡겨서 다윗의 생애에 대한 말씀 기록들을 보면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왜 묻습니까? 자기의 삶을 맡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는데 다윗은 이로 인하여서 이제 결과가 너무 좋아지죠. 여기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맡으셔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은 하나님은 대충 슬쩍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일을 하셔도 꼼꼼하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주방 공사를 이제 미끄럽지 않게 새로 물도 잘 이렇게 빠지도록 그 타일 새라고 막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해서 어째 저 어디 죽장 쪽에 뭐 하사교회라고 저는 처음 봤는데 우리 그 성샤에서 기능직에서 봉사하는 박중래 장로님이 잘 알아서 모셔왔는 분이 목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 목회하시면서 어려우니까 이제 본래 기술이 타일 이런 거 하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구들도 다 있고 장비도 있어서 가져와서 그래 공사를 쭉 하는데 뭐 이제 품음 값으로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 붙였다 한참 씌었다 이래가면서 그런 일도 처음에는요 이틀 걸그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속으로 이거 뭐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은 금방 그냥 하겠다 막 그렇게 싶은데 그래서 나중에 박 장로님한테 해서 하루에 끝내도록 해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이거 뭐 오늘 그 하루에 다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좀 늦게까지는 했지만 이제 뭐가 그래 하니까 또 자기도 나이도 있고 이제 뭐 또 늘 하던 날마다 하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디 일이 있으면 하고 그럴 건데 그러니까 힘도 들겠죠. 근데 마무리 다 해놓고 나갔는데 어제 제가 이제 가서 청소도 하면서 쭉 한번 쫙 살보니까 뒤손이 별로 이게 매끄럽지가 못한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멍이 비어진 데도 많고 내가 다시 다 백세면 이겨가지고 저는 꼼꼼해요 그런 일은. 그래서 그런 일을 제가 하면은 저는 돈은 못 버려도 굉장히 이제 고객을 만족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꼼꼼하게 이제 바닥에도 이제 타일에 꽃은 이게 그 맷집 넣는 거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하는데 힘드니까 휙 뿌려놓고 나면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이게 빵꾸난 데가 들어 생겨 있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 뭐 혼자 속으로 이 목사님이 좀 뒤손이 별로 꼼꼼하지를 못하네. 벽에도
이래 떨어진 부분이 구멍이 나 있는데 그 하면은 기왕이는 싹 막아가야 되지. 떨어진 자리 구멍하게 나누어서 제가 어제 싹 그걸 하면서 이제 맡겨드리면은 누구든지 일을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그저 대충 해갈 수도 있지만은요. 또 성격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은 아주 꼼꼼하게 잘 그렇게 해주는 집 지은 것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지은 집은요 뒤손 될 게 없잖아요. 보면은 아주 뭐 완벽하게 그렇게 쭉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놓으면은 뒤손 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때에 합당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쭉 인도해 가시는데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더니 어떻게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아주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이제 압축해서 삶을 정리해서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이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결국 끝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다윗의 인생의 잔을 넘치도록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하나님은 나의 잔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대충 그냥 조금 따라주고 마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무엇을 맡기라고 하시느냐, 또 다윗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맡겼느냐, 이걸 보면은요 우리의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맡겨라. 여기에 길을 맡기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의 길,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우리 미래에 내 앞에 어떤 길이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하십니다.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산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도 주님께 성경은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짐 저런 짐들이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합니다.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드시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짐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밑에 와서 우리의 건강으로 내 인생을 무게 하는 짐도, 또 경제적 어려움의 짐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짐도, 가정의 어려운 짐도,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짐이라도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참 안식을 얻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도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되는 일들 그런 것들도 주님 앞에 다 내가 그 근심 끌어안고 살면은 염려를 끌어안고 살면은 결국은 우리 인생이 참 오히려 더 점점 공고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염려도 주님 앞에 맡기면은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불신자들은 맡기려고 해도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온갖 어리석은 짓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누구에게 우리의 짐을 맡기라고요? 내가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 염려도 맡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우리의 길도 맡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걸 우리가 맡기지를 못하고 그냥 내가 끌어안고 살려고 한다면은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보따리 이고 차 탔는 아줌마 얘기. 예. 차는 태워줘서 고맙는데 보따리까지 내려놓으니까 미안하니까 보따리를 이고 그냥 무거운 보따리고 차를 탔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냥 보따리 내려놓으면 너무 쉬울 건데 편안히 잘 갈 건데 그리고 우리 인생이 보따리 내가 이고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주어진 일들을 참으로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는 연약한 지혜롭지를 못하고 어리석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참 보호자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온전히 다 붙어 있으면 우리 문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건물이 무너져도 거기서 피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졸지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이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늘이 무너지면은 그때 피할 새가 누구겠습니까? 피할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피할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할 길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또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다윗처럼 내 인생의 길을 맡겨드리십시다. 길만 아니라 또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무겁게 하는 짐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십시다. 또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십시다. 어떻게 맡겨드려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맡아주십시오. 이것도 맡겨주십시오. 말만 맡기고 갈 때는 내가 또 도로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맡겼으면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은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내가 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은 지 혼자 열심히 하는 거 그밖에 더 없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내가 일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나는 삽으로 열심히 파내는데 하나님은 포크레인 갖다 한번 이래 걷어버리시면 해결 다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께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현재의 상황은 이제 또 앞으로의 미래에 다가올 문제들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해결하시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앞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앞날이 복되려면은 다윗의 길로 가자. 다윗이 갔던 그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길. 그리고 또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길도, 짐도, 염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담교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다윗처럼 주께서 내 잔을 넘치게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복을 받았더니 우리 인생에 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화가 왔고 광명을 받았더니 도리어 흑암이 왔다. 인생이 내 뜻대로 풀려져 가지 않음을 우리는 미리 인생을 살다 간 그러한 인생 선배들을 통해서도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이런 인생임을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렇지만 이제 현재 당하는 일, 또 미래에 내게 닥쳐올 일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앞날을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날을 맡으시고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의 앞날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짐을 맡으시고 염려도 맡으셔서 다 바꾸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오직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가려고 하지 말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해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윗의 인생같이 멋진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는 성도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보고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옵고 오늘 또 우리 모습대로 일어나와 의지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오늘 이때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셔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며 주님과 승리해가는 그 길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